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손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스크를 코까지 다 쓰셔요. 코까지 이렇게. 코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이 좀 심각한데 마스크 제대로 쓰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며 또 하나님이 다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인가 우리가 이제 진짜 은혜 받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은혜 받는 훈련을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진짜 은혜가 뭔가, 그렇지? 우리 카톡에 그 유명한 무당 올려놨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절대 안 죽는다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한 20년 이상 그 무당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이제 인생을 인도받는다고 그 말 나왔죠? 제가 속고 있다. 속고 있는데도 속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제목대로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함께하는데 뭘 가지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출애굽기 32장 1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 특징은 뭐냐?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뭐냐?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돌부처한테 찾아가고 그렇지?
교회도 찾아와도 이 우상숭배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멋대로 사는데 뒤에서 조종은 사탄이 한다니까, 사탄이. 아주 결국은 실패시켜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뭐 하시지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부터. 왜냐? 창세기 1장, 2장이 말씀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이 뭐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흑암이 꺾여요. 말씀만 여러분과 저희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 증인이 바로 접니다.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거든요. 그러면서 뭐 능력 받으려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디 갔더니 노트를 가지고 모이더라고요. 노트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말씀을 써요. 또 이렇게 이상한 단체다. 그렇지? 왜냐? 그게 진짜 교인이라니까. 진짜 교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성취한다는 걸 그걸 믿게 되거든요. 그래야 내 생각대로 안 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창세기 2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사라 얘기 나오지요?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사단에게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죄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러죠.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 그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네가 진짜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뭐예요? 이거 신비주의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내 분기선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있지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합니다. 왜냐?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떠나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가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말이야. 이 도대체 뭐야? 나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그렇지? 나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갔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만난 것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단하다니까요. 이번 주 제목이 뭐지?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번 주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네. 그렇지? 그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안 잊어먹지 말고 계속 내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하나님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지? 그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그렇죠? 그런데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서 1장 9절하고 9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맡길 때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책임을 맡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 따라서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 자기하고 또 누구 있지요? 갈렙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갈렙이 나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면 잘 따라갈 거냐 이거지요. 그렇죠? 아니 모세하고 같이 왔을 때도 백성들이 막 반대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갈 거냐 이거지요. 근데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답을 줬다니까. 모세에게 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일 밑에서 봤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소상승발 때도 그 여호수아는 갈렙은요 모세 옆에 있었대요.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가는데 그 밑에 있었다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진동해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내가 없으니까 또 우상숭배 과거의 그 애굽 체질로 돌아갔다 그랬지.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합니다. 왜냐 내가 주인 돼버린다 이게. 그렇죠? 오늘부터요 주인이 누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온 가정이 다 망해요. 다 망하는데 그 주님이 노아한테 말씀대로 방주를 져라. 그렇죠? 방주 지내도 뭐 사이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렇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고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그 성취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자연의 마트를 갔어요. 이렇게 뭘 사다가 거기 왜 그 유효기간 지난 거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지 몇 개. 그 시들시들한 가지인데 가지는 좀 시들해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봉지에 2개씩 들은 거를 2봉지 사왔어요. 그렇죠?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가지를 그냥 한 보따리 주더라고요. 그때도 몰랐어요. 가지를 이렇게 한 보따리 주지 않겠는데 지난 며칠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요? 말씀을 따라 오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뭐냐? 이쪽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 모든 저주가 말씀을 떠난 저주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말씀 떠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렇죠? 마귀자녀. 마귀자녀는 우상숭배, 귀신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바뀐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 바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성경 66권 말씀이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렇죠? 35절. 이로써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쓰면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앞에 쓰면 돼요. 복음 앞에 쓴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 앞에 딱 써버린다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것이 너무 많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이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으면 되나? 그렇죠? 배은망덕도 여분수지.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나한테 구원받을 게임이 나와 이 왼수기관을 만들어 놓는구나. 거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냐? 신의 산,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 앞에 서면 우리는 죽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구약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죽어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니까요. 딱 이루셨어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여러분과 저가 그렇죠? 뭐 100대라니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그렇지? 우리는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나 중심의 우상숭배를 시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말씀만 따라가라. 그렇지? 말씀이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기적이 막 나타나죠. 그렇지요? 기적이 나타나도 그 기적 안 따라가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 따라가지. 그게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늘 있었던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은 흔들리질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말씀 붙들면 돼요. 그렇죠? 항상 뭐냐? 죄는 뭐냐? 말씀을 떠난 거요.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떠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와에게 와서 탁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사단이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죠? 마귀가 시키는 건 내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 호세아 4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범죄에 붙들려가지고 말마다 죄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그래도 나는 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좀 뭐가 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은혜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은혜만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가 주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의 나된 것은 누구 은혜라고? 조상 우상숭배 이거 3, 4대까지 자식 망합니다. 영적 문제가 멸망받아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회복해서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의 제물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꽃감대추가 우리 가정 가문을 3, 4대를 망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1000대까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붓도막에다가 성경책을 놔두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데 아니 뭐 성경책을 뭐 맨날 거기다 놔두고 있지? 근데 오늘날 보니까 자기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성장하더래요. 훌륭하게.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진짜 죄가 뭔가 나오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인간이구나. 창세기 3장.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해.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자기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잘났다고 하는 바울이 무릎 꿇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의 고통은 이 세상적인 것, 철학, 종교, 노력, 윤리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그렇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초능력, 극단적인 체험, 이단, 불건전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다가 또 미신, 다시 또 절에 가기도 하고. 그 유명한 무당도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3단체 귀신 접신해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빠져나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어디든지 여러분 잡으시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성경 66권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혼 관절을 찔러 수술할 뻔했다. 제가 그렇구나. 여호수아 1장 9절을 잡았더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내가 여호와 모세와 함께 했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 모세? 말씀.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은 큰일 나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모세 데려가 버리잖아요. 뭘 따라가야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사람 따라가시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영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짐승의 피. 그 짐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 죄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꼭 생긴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지만은 어제 또 어디 줌으로 설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애굽 보니까 애굽에 갔다. 근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그리고 애굽 백성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딱 죽이는 재앙이 왔는데 고센 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어 다. 왜냐? 문 틀에다가 양피 발라놨거든. 그렇지? 그 애굽은 안 죽었어. 허물과제로 죽었잖아. 그 사람들. 창세기 2장 17절 어겨가지고 거기 다 죽여버리잖아요. 초대상. 그런데 이스라엘은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려. 왜냐? 죽었다니까. 누가 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주가 여러분과 저에게 덮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말해주면은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9가지 재앙이 무너져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이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는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고 너희들은 넘어가리라. 그게 출애굽기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그걸 몰랐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갈렙이 만난 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애굽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듯이 세상을 살려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고 제자들이 새 시대를 열게 된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바로 요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됐는데,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말씀을 떠난 애굽에 와가지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장 10절 보면 그 말 나와요. 11절까지 보면. 아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0, 11절. 여호수아서 1장 10,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매출하기는 일찍 끝났지만,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져서 그 땅 소산이 나왔을 때 만나가 그쳤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말로 죽어요, 여러분. 그렇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광야 배경 요한복음 6장 34절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양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을 옵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작은 소리로, 그렇지요. 그래서 카톡에서 제가 그 구원의 길 써놓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한대.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마음속에 묵상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성령께서는 그때 역사하신다, 이게. 머리를 읽으면 지성으로 받아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식이 돼요. 근데 가슴으로 받으면 성령 역사해버린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죠? 항상 뭐냐,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요. 그렇죠? 위기를 만나니까 뭘 놓치지요? 말씀을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나도 말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잡은 사람은 홍해를 건너요. 그렇죠? 6월절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잡은 사람이 홍해 건너잖아요. 말씀을 놓친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죽지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구원으로 함께하는 건 의도요. 말씀으로 함께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의 이 낙심이 아니구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 이루고 가시는구나.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고 이스라엘 네 후손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렇죠? 이거 놓쳐가지고 지금
이 말씀 놓쳐가지고 창세기 15장이지요. 15장 7절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피제사를 드릴 때 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새는 피를 안 흘리고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올 것이다. 왜 종살이 시킵니까? 말씀 체질로 바꾸려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430년 동안 보게 했어요, 여러분. 신물 나잖아요. 말씀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 후대가 강물에 나일강은 신이거든요. 이방 신의 먹이가 돼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렇죠. 그거 그렇구나. 말씀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백성이 결국은 다시 또 말씀을 잡지요. 여호수아 1장 1구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힘이 생겨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막 그러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해라.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해라. 그리스도로 각인해라.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매도 맺힌다니까요. 우리 전도자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도 힘이 나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만큼 뿌리를 깊숙이 받아라.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그렇죠. 제일 강단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사단이 공격하러 왔다가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이놈한테는 안 되겠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뭐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넘어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지요? 체질을 바꾸도록 믿음의 체질로 바꿔나간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 그리스도를 잡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살아났잖아. 그렇죠? 그리스도를 잡고 제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간 살아났잖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배 은혜를 못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상숭배 3, 4대 망할 짓인데 뭐 또. 말씀을 잡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저도 2부 예배 드릴 때 보면 자꾸 졸려요. 그래서 아니 이놈의 사탄이라는 놈이 내 생각을 못되고 나를 또 우상숭배하게 만드는구나 이거. 그래서 쓰지요. 졸면서 쓴다니까요. 쓰고 뒤에 녹취록 본다니까요. 또 이렇게. 이 말씀을 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런데 교인들이 뭐 안 넘어지겠어. 교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면 예배 드릴 때는 창세기 3장 21절이 나와요. 우리를 피 흘려서 자녀 삼아줬지.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가지 삶의 현장에 창세기 3장 15, 21절이 성취되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 28절 완벽한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 인생은 전도 스케줄 인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40일 집중 새벽 기도는 뭐냐? 물론 이제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요. 5시부터 5시 반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누워서 드려도 돼요. 동영상 나가니까. 정 안 되면 제목이라도 적어놓으라니까. 이번 새벽 예배는 요거구나. 왜냐?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렇죠?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힘을 얻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체질이 된다.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살리는 성도, 살리는 제자가 되지요. 그렇죠? 살아나는 사람 옆에 가야 살아요. 그렇죠? 죽이는 사람은 죽인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둑도 잘 두는 사람하고 두야 드러난다며요. 못 두는 사람하고 두면 그 실력이에요. 특히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현장에서 루디아처럼, 결국은 브리스킬라처럼 왜 쫓겨났나 그것까지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까지 전 세계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시작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응답을 받으면 되거든요. 끝은 뭐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여러분 잊어먹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 답이거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받은 축복, 에덴 축복은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역사가 계속 에스겔서 37장처럼, 47장은 뭐냐?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이 다 살아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보좌에서 말씀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전도, 말씀이 체질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받지 못했던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